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시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영적인 배경을 좀 깔아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늘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그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영혼 육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영과 혼과 육. 영혼 육이라는 것은 물론 그 오래 전에는 영혼 육이면 3분설, 영혼 육이면 2분설. 그래서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단 그랬고, 영혼 육 그러면은 그것은 뭐 정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혼. 또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혼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은 산영이 되는 거다고. 산영. 또 이 혼에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사망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은 영이 되는 거겠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혼과 하나가 되건 사망이 들어와서 혼과 하나가 되건 이 혼은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맞지, 생명과 사망의 영이 같이 와가지고 혼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생명이 혼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이 상태를 살아있는 영혼이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혼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있는 영혼.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생명의 영과 사람의 혼과 육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떠한 그 생명이 됐던 사망이 됐던 그것이 사람의 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야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맞는 말이라고. 이해되세요? 가령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이 물에다가 물 하나, 그다음에 이제 커피, 설탕, 프림을 집어넣고 휘저어버리면 전부 다 섞이게 되니까 이것을 분리해낼 방법이 없다고.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뭐 말려가지고 해내면 되겠지. 그렇지만 섞어버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생명의 영이 그 사람 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야. 그래서 영혼이 맞죠. 이해됐어요?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건 사망이 들어오건 어떤 것들이 들어왔든지 간에 들어와서 혼과 하나가 됐을 때에는 산 영으로서의 하나, 그 다음에 죽었다는 죽은 영혼으로서의 하나,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육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나를 형성을 하는 거다. 그게 나야, 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영혼 육이 된 자들이지. 그러니까 사망의 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반대로 사망은 떠나버리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산 영혼, 그 영혼이 육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산 자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한테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산 영혼이 되는, 산 영혼 혹은 산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영, 산영.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아담한테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아담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와 버렸죠. 아담이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죽어있는 아담,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담에게는 살아있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없었죠. 거기에는 질병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담한테는 시간이 생겨나고 죽음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설명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야, 상태. 요 상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인가 나와 있죠? 로마서 5장을 봅시다. 5장 좀 길더라도 이렇게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때 표상 그랬으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한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망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갔으므로 모든 사람들한테 생명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가 되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적에는 영생하는 자, 산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해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가 보기에는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은 자로라는 그 얘기는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은 죽은 자 취급을 했고 죽은 자도 죽은 자 취급을 했지요. 그 말은 이 사람 속에 사망이 여기 있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되는 거다. 그 아담이 생명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는 성령 안에 있었던 자가 되겠죠.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사망 가운데 떨어진 자니까 그때 아담은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도 죽은 자 취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야 내 혼이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혼이 그 영과 하나가 되어지면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영혼이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사망이야 사망. 사망의 영과 또 혼이죠.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야. 여기에다가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식.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서부터 의학서부터 천문학서부터 물리학까지 이게 전부가 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점서부터 발전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모든 학문은 이것은요 죄의 세상에서부터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망세계의 지식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그 사망세계의 지식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육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형성했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러면은 세상적 지식과 내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여기에서 판단력이 나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들 같으면은 벌에 쓰였다.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소독하고 또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을 주사를 맞으면 중화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한 것이 그거다고. 근데 전문적인 의학의 지식을 안 받은 사람들은 벌에 쓰였다. 그러면은 그걸 모르니까 된장 꺼내서 바르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된장을 찍어 바르는 것으로 결정. 어떤 사람은 의학적 지식이 많으면 그 방법들에 의해서 결정.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다가 판단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결정은 그러니까 대학교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게 되면 그 판단에서 내린 결정은 항상 위태위태하다고. 그리고 대학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게 되면은 잘못 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방법론은 이렇게 사망의 영혼으로 되어 있을 때에 세상적 지식, 학문 이것이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죽었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만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몽땅 가지고 죽은 거다고. 죽었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만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지식의 세계까지도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그 말은 내 영이 죽었다, 내 혼이 죽었다로만 한정된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식도 나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이것도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몽땅 죽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과 내 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럴 때에는 이제는 사망의 영이 내 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혼을 잡아서 하나가 된 거니까 이건 역시도 가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복음이죠. 복음, 성경이야. 성경적 지식이 이것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육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산 육은 성경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요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것은 말로만 죽었다 그러지 말고 죽었다야. 내가 죽었다. 이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 이 전체가 죽은 거니까 이 전체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내 성령과 혼이 하나가 되고 성경이 하나가 돼서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서의 내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사망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 판단해 버리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 중요한 거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를 믿기 전까지 형성된 나는 거기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판단과 말이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사망 세계에서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성령과 혼이 하나가 되고 성경이 하나가 된 이 상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숙달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1초나 2초만 늦추라는 얘기를 하죠. 1초나 2초 늦춰서 이것으로 판단된 것 같으면 하지 말고 1초, 2초 늦춰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너한테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라라고 얘기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들의 그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여기에서 판단들을 많이 해.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고 막 뭐라 그러고 해도 그래도 깜빡깜빡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있으면은 기적 보기가 힘들다고. 근데 반대로 이 자리에 있으면 기적 보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이제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고. 할례. 그럼 너네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내가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 내 언약을 두겠다라는 말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인가요? 보겠습니다. 17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벤 그 자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자국 가운데 언약을 두었다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에서 돌아올 때죠. 그럴 때에 돌무더기를 세워가지고 이 돌무더기 이름을 하나는 미스바라고 짓지요. 또 하나는 갈르엣이라고 짓습니다. 갈르엣이란 그 이름은 육적인 약속이고 미스바라는 그 이름은 영적인 약속이죠. 갈르엣이란 그 말은 왜 여기다가 두었느냐? 이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람 당신의 군대가 나인데 쳐들어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군대 역시도 당신의 나라에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눈으로 봐가지고 너네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경우에 우리가 쳐들어온 이 사람을 몽땅 잡아서 죽인다 그래도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것이 약속의 징표다 그 말이죠.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몰래 왔다가 몰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네들이 몰래 왔다가 몰래 넘어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보시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인간이 여기다가 죄를 안 묻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라는 그 말과 갈렙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둔 겁니다. 이것처럼 그 살에다가 내 언약을 두겠다는 얘기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얘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그 살에다가 뭘 두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설명됐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 행한 그 살이야, 그 살에다가 내 언약을 두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이 뭐냐 이거죠.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때 준 언약이죠.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라고 맺은 복의 말이야. 복의 말. 그런데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한테는 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끊쳐지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 내가 내 복을, 내 언약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뽑은 자가 모세다고. 또 모세입니다. 또 모세는 태어나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물에다가 쓸려서 보낸 사람이다고.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 그러므로 모세는 할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모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 안에 모세는 들어가나 모세의 아들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모세는 율법을 맡을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그러면 당연히 모세와 자기의 아들들이야. 아들들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할례를 받아놓고 지 아들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지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복이 이게 틀림이 없어. 여기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자식은 많은 것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알아. 근데 자식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둔다면은 이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비한테 없든지 아니면 이 자식을 버린 자식이든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모세가 할례 언약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아버지가 해놓은 건데,
거기에 따르는 100%의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두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강제적이라도 시켜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두 아들들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믿지 않으면 할례를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리고 모세랑 저번 주까지 대화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끝내는 모세 입에서 예를 받아내서 그 일을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다는 말은 뭔가가 논리적으로 안 맞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손을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너 형의 입에 있던 말을 죽였다. 그게 뭐 하나님 보낸 말을 저를 보내소서,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너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자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서야 가겠다, 이래 얘기했다고. 그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서 모세를 하여금 하겠다라는 예를 받아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내놓고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진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칼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전자로 봐서는 없다가 맞죠. 이것은 어떤 큰 모션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믿음은 지네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말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자야. 지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왕자의 명예가 큰 거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고 지네 그 동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40년 동안에 미디안 땅에 피해댕길 만큼이라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지. 그럴 만한 사정이 십보라요. 그럴 만한 사정이. 그래서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본다면 문화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는 모세한테는 히브리 문화, 하나님적 문화죠. 히브리 문화. 그다음에 이제 십보라한테는 구수 문화, 그렇다고. 그게 구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생후 8일 만에 할례시키는 게 당연한 문화. 근데 구수 문화에서는 생후 8일 만에 할례 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성으로서는 허락이 안 되는 문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식들을 전부 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돼가지고 천지를 분간을 전혀 못하는 거지. 맞박 쳐도 죽을 만한 요 상태에서 당시로 할례를 시키는 그 칼이 무슨 지금처럼 메스가 발달돼 가지고 잘라낸다 그러면 또 좀 달라지겠지. 근데 보니까 십보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행할 때에 차도를 취하여 할례를 행했다 그랬다. 돌칼로 잘랐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은 8일 된 아이의 고추 끝을 돌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할만한 일인데 구수 문화 속에는 그게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는 십보라.
이름도 십보라처럼 생겼네. 십보라.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문화는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는 엄마고 아비다고. 그러면 이제 모성 그러죠. 모성. 그 뒤에 애자가 붙잖아. 모성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크다는 겁니다. 그 십보라가 낳은 자식이죠. 그 자식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십보라의 모정으로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자고 했겠죠. 근데 번번이 십보라가 막는 거예요. 십보라가.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한두 번 하다가 결국 모세가 히브리적 문화를 꺾지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있다가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뽑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한테 보여줘, 관계가 없는 자한테 보여줘. 애굽 사람이 천사 봅니까? 블레 사람이 천사 보나요? 못 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못 보고 십보라만 본 거야.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4장입니다. 사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해서,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애굽의 장자를 죽여야 될 것까지 모세한테 알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뚜렷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에서, 그러면은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은 십보라한테 천사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천사를 보여주었다, 십보라로 보게 만든 그 말은 무언가가 십보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의 그 마음 가운데는 모세를 사랑할 마음이 끔찍했었던가 봐. 또 이제 실제 이런 여자들이 사랑을 잘 하잖아. 또 아끼고 생각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의 신랑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십보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거기 읽어보자고. 25절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해서 집에 있었던 돌칼이야 급조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은 혹시 날이 잘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이 급하니까 차도를 취했다, 그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것으로 돌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다가 아들들의 양피를 벤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할례 받는 그 아들들은 차라리 몰랐을 때에 생후 8일 만에 받는 게 고통이 덜하죠. 다 커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지네 엄마 손에 의해서 돌칼, 잘 들지도 않는 칼을 가지고 이제 잘라냈으니까 고통이 굉장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있는 나의 피난편 그랬으니까, 피난편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 뜻이다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십보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인가를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이 그 모세한테로 왔다란 말이 있죠.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18장을 봅시다. 어, 1절서부터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었으니, 그랬으니까 이드로가 모세한테 나타날 적에는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언제 들어갔냐? 그 들어간 장소가 길의 숙소다, 그 말이죠.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를 돌려보냈다, 이 말도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십보로한테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을 길의 숙소에서만 했겠어? 지네 집에서부터 했겠어? 그러니까 이드로의 집, 장인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당신 애들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내가 주일을 끝마치고 돌아오겠다. 당신 여기 있어라. 내가 주일을 끝마칠 때 너를 부르겠다. 당신 여기 있어라. 내가 이리 하겠다. 그러면 십보라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십보라가 모세를 따라서 길의 숙소에 도달했다는 그 얘기는 모세의 말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죠. 따라가야 되겠다, 그 뜻이요. 할래 행하라. 아니다, 죽어도 못하겠다. 따라오지 말아라. 아니다, 따라간다.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의 말을 들은 여자요, 안 들은 여자예요. 안 들어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은 여자. 세상에 이렇게 안 듣는 여자 처음 봤네. 성이 십시오 이름이 보라야 그렇게 안 듣는 거고.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십보라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준 거죠. 칼을 뽑아든 사자. 여기에는 진짜로 아버지가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세 아내 십보라를 굴복시키려는 그런 작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십보라한테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은 조금 달라. 왜 다른가 하면 구약은 종의 입장이요, 신약은 자녀의 입장이다고. 그러니까 종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종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에만 순종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주었으니까 자녀 스스로가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된 데가 신약이다고.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가 봐. 그래도 하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끌고 갈 만한 이러한 백장과 담대함이 있어야 맞는 거다고.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회가 실패하는 게 이런 부분이 태반이에요. 엄청나게 많아. 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가는 길이 뜻이 이런 뜻이면 사모도 그 뜻을 쫓아서 같이 가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근데 목사가 이런 뜻이면 사모는 딴 뜻을 세워버려.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목회를 하려는 그런 사모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한 교회 내에서 두 뜻이 서 있는 거지. 모세는 할 일을 행하자, 십보라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 십부라는 정이요, 정입니다. 모세는 법이고, 그런데 정과 법이 대립하게 되면 법은 칼이죠. 법은 칼입니다. 정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한테 붙느냐 하면 정적으로 안에부터, 왜? 정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은 정이 승하면 교회는 별로야. 그러나 법이 승하면 무한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분을 잘 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을 맨날 세워봤자 이것은요, 정적인 수준에서의 한계가 있다. 한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있다면 사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성도들하고는 남이니까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또 사모님은 신랑의 모든 걸 다 알잖아. 어디에 점 있는가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는 말에 씨가 안 맥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버리면 10마디 수마디 해버리고,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이것을 모세와 십보라의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손을 댔지만, 신약성경에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손해. 아버지가 손 그렇게 잘 안 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누굽니까? 누구야? 바울이야. 바울처럼 지명해서 불러서 세운 자 앞에 이런 일이 발생돼 버리면 죽어. 못 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지명해서 불렀다라기보다도 거의 다 은혜로 목사된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점쳐서 점의 결과로 된 사람도 꽤 많죠. 누구한테 기도받아 봤더니 목사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야, 별로. 아버지가 직접적 역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자로부터 받아서 가고 있는 거니까 별로 역사 안 해. 그러나 아버지가 지명해서 불러내서 바울처럼 혹은 모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불렀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면은 목사는 힘들어져. 왜냐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생 동안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아버지 한번 이렇게 꿀밤 줘버리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그런 점이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회를 점쳐서 목회를 시작을 했다면 개념을 바꾸라고. 주신 바 은혜가 커서 나한테 해가 있을지라도 나한테 득이 있을지라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로 바꿔야지. 기도해 봤더니 사명이 있다 해서 목회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만두라고 해요. 사표 쓰라고 해요. 사표 쓰라고. 또 목사 사표 쓰면 저주 받아. 아니야, 저주 절대로 안 받아요. 만약에 사표 써 저주 받으면 내가 받을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되더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역사한다고 똑같이. 그렇지만은 그냥 무슨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역사 잘 안 해. 스스로 하시라고. 스스로 해서 힘들지만 아버지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절이 있어야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게 마누라한테 휘둘려 버리면 목회 안 돼. 될 택이 없어. 정신 잘 차려야 돼. 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복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에게로, 하늘의 복이 목사를 통해서 사모에게로 이게 가는 거지. 사모를 통해서 목사에게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면 확실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사표를 써서 직장 생활 하세요. 그럼 하루에 얼마는 벌어? 7만 원은 벌겠지 일당. 그럼 한 달에 얼마야? 3, 7, 20, 210만 원 벌잖아. 그럼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시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얘기는 아주 재밌는 얘기다고 여러분께 이제 성경을 짚어가지고 전부 다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느냐? 세상에서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세울 만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직접 못 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법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지라도 아버지는 복을 주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모세는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리암도 기도하면 환상과 꿈을 봤다고.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꿈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도 없다고 쳐보자고. 그래도 그네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목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법을 제대로 세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공의적인 법을 세우고 공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명해서 아버지가 안 불렀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목사 좀 잘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